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제 오늘까지 2주가 남았네요. 두 안식일만 보내면 이제 올해가 다 가는 것 같습니다. 연말이 되니까요, 괜히 마음만 좀 급해지는 것 같아요. 뭔가 좀 마무리해야 하고 또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해야 되는데 마음이 조급하고 좀 여러 가지 생각하다 보니까요, 제가 되게 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 좀 마무리하고 좀 새로운 걸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좀 무겁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좀 많이 생기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말에 어느 때보다도 참 기도를 더 많이 해야겠고 또 새해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겠고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시간을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요즘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제 어쨌든 이런 마무리되는 해가 넘어가면서 한 해가 마무리되고 새해를 맞는 것이 그냥 날짜가 지나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요. 이렇게 해를 마감하고 한 해를 좀 마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좀 가치 있게 여긴다면요, 그 한 해가 마무리하는 그것이 정말 저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시간이 갈 수 있지만 다시금 매듭을 지고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들에게 참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거를 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좀 마무리 짓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좀 아쉬운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이 새해에 더욱더 알찬 계획을 세우시고 또 새해에는 올해보다는 더 나은 한 해의 삶을 살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라입니다. 다 함께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은 무슨 책인가요? 어떤 교리책인가요? 성경은 교리책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책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복음서는 더더욱 그렇죠. 복음서를 보면 이 복음서의 기자들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분이 가르치신 이야기, 그리고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 또 죄인을 용서하신 이야기,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 이렇게 복음서가 이야기로 채워져 있는 이유는 이 제자들이 경험한 그 이야기야말로 반박할 수 없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성경의 여러 사람들이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야기가 전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전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통 다이어트나 어떤 극적인 변화를 요하는 광고를 보면요, 흔히 비포 애프터를 비교해서 보여주죠.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 식품을 먹기 전과 먹은 후 그것을 비교해서 보여줍니다. 이 앞에 사진에 나와 있는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너무 다르죠? 운동을 하기 전과 운동을 한 후의 사진을 비교해서 보여주면서 이 광고의 효과를 아주 극대화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도 보면요, 이런 방법으로 기록된 곳이 있습니다. 비포와 애프터를 보여주는 그런 성경의 기록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에베소서 2장인데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은 예수를 만나기 전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4절부터는 예수님을 통해 어떤 변화가 이루어졌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예수님을 알기 전에 사람들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이 사단의 영을 따라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어떤 육체의 욕심에 따라 행동했고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자들은 여기 마지막에 표현된 것처럼 진노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운명에 처하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제 4절부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극적인 이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바울이 여기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너희가 착한 일을 하거나 순종을 잘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 비포와 애프터의 기준점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고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누구도 변화된 자신의 상태를 자랑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를 떠난 탕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를 떠난 탕자는 누군가의 종이 되어서 이제 되지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가지고 있던 재물을 다 탕진하고 누군가의 종이 되어서 되지치는 일을 하고 살았습니다. 마치 이 사람이 육체의 욕심과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그가 갑자기 이 누군가의 종에서 아들로 변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탕자의 비유를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가 그 어디에도 이 탕자 자신의 공로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오직 그 아들을 기다리시고 품어주시고 회복시키는 아버지의 은혜 덕분에 다시 아들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비포와 애프터가 있을까요? 여러분 각자에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도 그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기 이전과 이후는 여러분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간증이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항상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은혜, 그리고 나를 변화시킨 그 예수님의 사랑, 이것을 우리들의 삶으로 또 우리들의 행동으로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누군가를 선교사로 보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마가복음 5장인데요. 놀랍게도 그렇게 선교사로 보냄을 받은 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니었고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귀신 들린 자였어요. 마가복음 5장 18절과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가복음 5장에는 귀신 들린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같은 내용이 이 두 사람의 이야기로 소개되고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날 이 사람을 위해서 풍랑을 헤치고 가셨고 그에게 가셨고 그를 회복시킨 이후에 그를 첫 번째 선교사로 파송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어요. 자신도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그런 그의 요청을 막으시면서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너의 가족에게 알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맡겨진 이 사명은요, 자신이 경험한 그 예수님의 능력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 누구의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를 자신의 몸에 지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직접 예수를 만나고 구원을 경험한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고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날은 안식일이었어요. 이 소경되었던 자가 자리를 들고 막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그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자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신앙의 원칙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때 소경이 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대답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9장 25절에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이것만큼 강력한 증거가 또 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어떤 이유에서 예수를 죄인이라고 하는지, 율법과 전통이 어디까지가 죄이고 어디부터가 죄가 아닌지 자신은 잘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은 고침을 받아서 내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나는 바로 그것을 전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자 화가 난 사람들은 이제 이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욕을 하면서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그런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사단으로부터 온 것인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가 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매기는 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9장 30절입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소경이 보기에도 너무나도 확실하고 당연한 것을 왜 그들이 알지 못하는지 이상하다는 것이죠. 31절에 보면 하나님은 경건한 자의 말을 들으시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응답하셨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예수는 경건한 자, 즉 의인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눈을 뜬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서는 이런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이상한 것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증거를 몸에 지닌 자의 확신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오늘 우리는 어떤 예수님의 흔적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계십니까? 귀신이 들린 자가 회복이 되고 맹인이 앞을 보게 되는 이런 기적적인 일들이 혹시 우리 삶에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극적인 사건은 아니더라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 삶이 변화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나의 꿈이 바뀌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으신가요? 바로 그런 경험들이 우리가 지닌 예수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만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증거를 이제 우리는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성경을 보면 그 글을 쓰고 있는 사람들의 확신이 느껴집니다. 자신이 전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경험할 변화에 대해서도 강한 확신을 보이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은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가 이렇게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사실을 본인 스스로가 확실히 믿기 때문인 것이죠. 당연한 이야기지만 확신 없이 확신을 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확신을 주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그 내용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해요. 바울이 그토록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자신이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기서 우리는 이 말을 전하는 바울의 확신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확신이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의 마음에 확신을 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에 대한 그 확신, 내가 가르치는 진리에 대한 확신, 그것이 없으면 결코 다른 사람에게 확신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전도자가 가져야 할 확신은 자기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험이 쌓이고 지식이 늘어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다는 그 확신, 내가 가진 어떤 지식으로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 사실 이 자신에게 기초한 그 확신은요, 예수님에게 기초한 확신과는 종이 한 장 차이로 다릅니다. 그 말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확신이 자신에 대한 확신인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인지 헷갈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헷갈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전혀 다른 결과를 낳죠. 이 자기 확신에 기초한 전도는 교만을 낳지만 예수님에 대한 확신은 더 큰 믿음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너무나도 확신 있게 복음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그 확신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이 연약함 중에서도 구원을 외치고 패배 중에서도 승리를 말하고 죽음 앞에서도 부활을 말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그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언변이나 지식에서 오는 확신을 버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어요. 바울이 얼마나 똑똑했던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이 그 당시 얼마나 유명한 석학 밑에서 배웠습니까? 그러나 그는 전도의 경험이 많아질수록 더 기도하고 더 찬양하고
더 은혜에 감사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바울과 같은 그런 확신을 갖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확신이야말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능력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나를 붙드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확신의 고리가 땅끝까지 이어져서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과 빗대는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이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 안에서 사는 삶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조금 전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자기 확신이 아닌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희생에 있어서는 우리의 시선이 자기 희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에 집중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을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만큼 내가 내려놓고 감내해야 할 부분이 참으로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초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겪는 그 희생, 내가 내려놓은 수많은 것들에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여기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해요. 과거에 자신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는 여기서 자신의 죽음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죽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말로 그분의 죽음에 자신의 죽음을 예속시켰어요. 예수로 인해서 자신이 버린 것, 자기가 포기한 많은 것들은 결국 자기만의 희생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예수님의 희생에 완전히 덮여버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고 그 중에도 가장 낮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의 희생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겪게 될 그 어떤 희생도 다 덮을 만큼 넓고 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그동안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 자기 출신이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든지 자랑할 만한 그 모든 것이 다 배설물로 생각되는 그 이유를 바로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 발견되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엄청난 그 희생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자신이 베푼 작은 희생은 부끄러울 뿐인 것입니다. 마치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탕감해 주는 것을 너무나도 부끄럽게 여기는 것처럼 예수님의 엄청난 은혜와 희생 앞에서 우리의 희생은 더 겸손히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내가 포기하고 버리고 내가 희생한 것이 크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신앙 때문에 손해보고 믿음 때문에 포기했던 것들이 우리를 고민하게 만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치르신 그 희생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1만 달란트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그 멱살을 붙잡고 흔들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이죠. 내가 받은 은혜보다 내가 베푼 은혜가 더 커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의 초점이 내가 베푼 은혜, 내가 남에게 베푼 그 은혜, 내가 포기한 많은 것들에 맞춰져 있다면 이 시간 잠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조용히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탕감해준 100데나리온을 잠시 내려놓고 내가 탕감받은 1만 달란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희생이 아닌 바로 예수님의 희생에 우리가 집중할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 전도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받은 사랑과 받은 은혜에 감사하게 될 때 마침내 예수님을 전하는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런 감사와 찬양이 오늘 우리 모두의 삶에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경험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내가 경험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예수님의 이야기, 그분을 통해서 변화된 내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도가 잘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오늘날 문화나 사람들의 가치관 이런 것들, 외부적인 요인도 많이 있지만 그 이유를 우리 자신에게서 찾아보면 첫째로 내가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만남을 통해 변화된 나의 삶이 없기 때문이에요. 요한도, 성경의 요한도, 바울도, 또 귀신 들린 자나 소경이 되었던 자도 모두 자신이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된 자신들의 삶이 있었어요. 오늘날 세상은 이 두 가지를 보고 싶어 합니다. 우리들에게서 예수님을 만난 나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나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오늘 이 두 가지가 우리 각자를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님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분명히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꼭 만나게 되시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